안녕하세요. 저는 1교구 속장 나이림 집사입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로운 10년이라는 비전이 선포되어졌을 때 가슴의 떨림을 기억합니다. 저희 가정에게 허락하실 가나안 땅은 무엇일까?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까 하는 기대의 마음이 컸었습니다. 올 초에 우간다 선교를 가게 되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땅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의 가나안 땅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들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해 주실 순 없나요? 라며 끊임없이 질문한 기억이 납니다. 또 선교사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잡게 되었고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지쳤을 때 길에서 쉬었던 로뎀 나무와 먹이를 나르던 까마귀를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주의 종들에게 이 땅에서 그런 위로자가 되어서 그들을 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는 제가 그분들을 도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돕는 조력자이자 위로자가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더불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간다 선교의 마지막 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너의 모든 것, 그것이 자녀의 문제라 하여도 너는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냐? 라는 음성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는 저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당연히 주님께 다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음 깊숙이 있는 곳에서는 이것까진 아닌데요 라며 답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놀라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와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좁은 시야를 넓히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의 꿈에서 가정의 꿈으로, 아니 더 나아가 가문의 사명으로 넓혀가기를 원하심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며 순종하자라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타문화 선교 모집을 보고 아이들에게 어느 나라로 선교 가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일본 선교를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원하였기에 신청하였고 저는 그저 하나님이 일본 선교를 통하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도시 선교 처음 경험해보는 분야였고 아이들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일본 땅을 밟게 되었고 선교 일정을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첫날에 그 강팍한 마음을 아신 듯 저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들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닻을 내리고 굳건히 버티며 씨앗을 심는 선교사님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홀로 외로이 싸우는 그분들을 보며 많은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일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과 땀을 흘리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선택하여 스스로 마이너리티를 자청하는 일본인 성도님들을 보며 과연 나라면 저분들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역사 탐방을 통해 일본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본 현지의 교회들을 돌아보며 제일 먼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흘려졌는데 어째서 지금의 이 모습일까요?
복음에 빚진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미 일본은 선진국이고 육적인 배고픔이나 도움이 필요 없는데 이 땅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는 끊임없는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일본 현지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마침 포도원의 노동자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답을 주시는 듯 했습니다. 나중된 한국 교회가 지금은 세계 선교의 앞장을 서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자만하지 말고 일본 교회와 연합하여 복음에 힘써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더불어 한중일 이 세 나라가 역사적, 경제적 등 많은 문제로 얽혀 있어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을 뛰어넘어 연합이 될 때 세계 복음화가 앞장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일본 선교를 개인적으로 요코하마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방 전도가 늘 부담이 되고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생각하는 제가 무심히 지나가는 그 수많은 일본 영혼들을 바라보며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와 같은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돌아오라,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절규하는 아버지의 외침이 저의 모든 감각에 각인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선교지에 가도 늘 선교사님들만 보이던 제가 일본인들을 깊이 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본 선교는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선교로 일본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 또한 만져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노방 전도를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 전도 활동을 통해 일본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고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 또한 심어주셨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하은이의 간증문을 읽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선교 오기 전에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된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우리 하은이가 아버지의 편지를 읽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실수로 태어난 것만 같았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편지를 읽고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은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아이의 고백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아이를 만나주시고 그 아이의 상처 또한 만져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이의 입에서 단기 선교가 있다면 또 갈 것이고 그 중에 일본이 있다면 일본으로 갈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에서 올 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던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나의 꿈에서 가정의 꿈으로 확장되는 나의 좁은 시야가 넓어지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10년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처럼 아이들과 함께 꿈을 꾸며 준비되어지는 가정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준비하며 훈련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더불어 건강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